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새해는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배우니 정말 기쁩니다. 저도 마음이. 올해는 또 우리 생명의빛교회가 2019년 또 1월 6일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이어진 그 2019년의 표가 복음원에서 완성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해,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전도서 3장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9장과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저희와 똑같았어요. 눈은 떴는데 소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보게 하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경이 보게 하며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9장 41절까지 말씀을 연결시켜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생각컨대 현재에 관한 카이로스라고 적어놓은 거는 한국 성경이 안 나타나 있어요. 현재의 때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 때가 카이로스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놓은 시간이고, 네, 크로노스 해보세요. 크로노스.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봉독하시고, 저번 주에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말해주고 시가서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제가 2019년부터는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12월 달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테이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구속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와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는 쉽게 성경을 탁 펼치면은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쉽게 우리 2019년도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목사님 그거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좀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그러나 성경을 이제는 여러분들 봉독하실 때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을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모임이 아니라 오늘 조금 있다가 또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로마서 8장 18절 자 이게 무슨 서신서라고요? 로마서 그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서신서예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로마서 전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너무나 성경을 심취하다 보면 쉬운 것들이 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 전에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사복음서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여기 골로새서 함께 봉독 성경 우리가 끝나고 함께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걸 굉장히 많이 말씀 나누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깜짝 놀라는 거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고 2019년부터는 양쪽 손에 한 분씩 꼭 모시고
2월 달서부터 시작되는 성경 모임에 많이들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하면 우리가 그동안 화요 성경 공부에서 로마서 하면은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요. 구약의 모든 비밀이 다 로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변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비교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고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 가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의 영광과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로마서 첫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걸 배울 때 하나님께서 자질자질한 문제들은 이 영광을 이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음에 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바뀌고 월요일날 생각이 틀려요. 월요일날 내가 교회를 가면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또 성도님을 만나면 또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재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터가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건대 여러분들 이 생각이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의 무서운 병기가 있는데 이 병기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죠? 견고한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파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서운 병기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는 로마서의 첫 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묵상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 성경을 읽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혼이라는 시간 밖에 있는 개념을 자꾸만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번 주에 배운 게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이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 영혼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시간을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산다 그랬어요? 시간, 간이 사이간자라고 그랬죠. 시간. 그래서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크로노스라는 이 공간의 시간이에요. 그걸 헬라어 사전 이만큼 두꺼운 걸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영어 뜻이 a space of time, a time of space.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뭐를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해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 15절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가 뭘까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결혼식 하기 전날, 그죠? 신혼여행 가는 날. 성경에 표현된 표현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그죠? 처음으로 만나서 그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죠. 나이가 80, 90, 100세가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때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 서신서의 구약의 때를, 전도서의 때를 잘 풀었으면은 나에게 아름다운 때가 언제 있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때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부영신 예배할 때 함께 통성으로 많이 기도했죠. 우리의 고난을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고 비교를 해버렸어요. 그냥 비교를 해버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집사님이 빌립보서 1장을 봉독하셨죠? 21절로부터 그 삶이 시작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영광을 비교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영광. 왜 그런가 하면은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후사가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됐죠.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앞으로 올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세상에 고난이 와야 하나요?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이겨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받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제가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를 했죠. 사자굴은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의 사자굴, 이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사자굴은 조그만 라이온스 덴이라고 조그만 사자굴 같지만은 세상은 넓은 사자굴이에요. 거기에 사단의 입을 찢어버리는 다이처럼 놀라운 다니엘 성전이 이루어진 성도의 삶을 시험의 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험의 장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서 지금서부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면 알수록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놀랍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죠? 언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했지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 그 나라가 나타나죠? 그게 어디에만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 첫 번째, 첫 대자로 시작해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요.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은 성도들이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터를 견고히 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보이지 않는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그 나라가 눈으로 내려와서 볼 때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시간 안에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후사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따라올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우리 찬송을 했어요. 그죠?
우리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죠. 전도서 3장 11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봤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로마서 몇 장에다 표현을 했어요? 8장에다 표현을 했어요. 자, 로마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로마서 8장까지 얘기해 보세요.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 기회를 준 걸 얘기했죠. 그 기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무슨 삶? 성령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로마서 7장이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해요. 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로마서 9장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성도의 삶 속에 순종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성경을 함께 읽으려고 그랬냐면, 잠언을 오늘 읽으셨죠? 잠언을 읽으면 복음 덩어리, 그리스도의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잠언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31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유명한 여인 이름 나오죠? 무슨 여인? 무슨 여인? 영어로 버추어스 우어먼이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도 많이 나오지만 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그 누구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현숙한 여인은 옆에 보고 얘기하세요. 바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가진 신부이신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계시록에 바벨론 성의 음료가 나오죠. 잠언으로 가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사는가? 왜 신자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불신자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래요? 잠언에 보면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전에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취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 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시편을 보면은 송이꿀을 먹게 돼요.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먹으니 음료가 근처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송이꿀을 먹지 못해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8장 하면 이제 1장부터 8장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며 7장에 율법에서 자유했으며 8장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6장까지 주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쓸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오래가요? 잠시예요? 지금 여러분들 질병이 있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행복에 관한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이거 잠시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깨달으면요, 내게 온 환난이 잠시예요, 길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여러분들 몇 년 살아요? 120년 살아도 이 환난이 120년 동안 안 갑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또 환난이
무겁고 힘들어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곧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멘. 곧 풀어집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뭐 때문에 이루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앞으로 다가올 크나큰 축복, 하늘나라의 왕노릇하며 주님과 세세토록 온 우주를 통치할 이것을 위해서 뭐를 받게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환난과 고난은 환난과 고난 나에게 축복입니다. 나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환난이 있지만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여기서 쌓여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왜 내가 분명히 신자는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요? 잠깐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2019년 복음 안에 완성된 영혼을 사모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복음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영혼이라는 시간이, 자 보세요. 전도서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헛되고 끝까지 헛되고 다 헛돼요. 왜 헛돼요? 왜 헛된 생활을 살아요?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잘못 대답한다고 빵점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헛되게 해서 헤아려 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요한복음 3장 8절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죠?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어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죠. 창조의 목적이 나를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하면 모세오경이 떠오르잖아요. 모세오경의 지도자가 어떤 책이에요? 모세오경을 움직이고 가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오경을, 여러분들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잠깐만, 저는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시켜요. 집에 가서 뭐 찾아보고 외우려고 안 시켜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모세오경 뭔지 알죠?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시간이 길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일을 모세가 기록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몇 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고서부터 40년 동안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우리가 13구절로 딱 봤죠. 어디서 봐버렸어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화요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가 주도해서 이끌어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세요. 자, 이쪽이 구약의 39권인데 역사서가 몇 권? 17권. 자꾸만 알아두세요. 그냥. 자, 손가락이 몇 개? 17권 중에 5권은 모세오경, 나머지 12권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자, 중간에 몸통 우리 신앙생활에 체험하는 권은 뭐라 그랬어요? 시가서 몇 권? 5권. 그죠? 5권의 시가서. 역사서는 5권의 모세오경이 인도하죠. 그 다음 예언서, 선지서는 몇 권? 17권. 이 5이 있죠? 5이 뭐죠? 대선지서. 할렐루야.
대선지서에 5건 얘기하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서 이사야서가 모든 선지서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신약에서 모든 서신서를 이끌어가는 복음이 하나가 있죠. 그게 로마서예요. 이제 거기까지 아시면 마음에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자꾸만 복음으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자꾸만 올수록 다른 사람과 틀리게 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19년 시작이 됐어요. 영혼을 사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0절 제일 크게 써놨어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2019년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인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봉독하세요. 안 보이신 분 없죠? 제가 일부러 크게 써놨어요. 자, 2019년의 첫 출발을 이렇게 하세요. 시작.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버리시다. 어디서 충만하다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충만한 만물의 으뜸 되시는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요? 머리.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그의 몸이니. 자, 충만함이 그러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다스리고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는 이미 충만해졌어요.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자, 나는 충만해졌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저는 충만해졌습니다. 전도사님, 집사님, 저는 충만하였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본 거예요. 나는 이미 충만하다. 교회는 충만한데 왜 교회가 작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왜 어려워요? 나는 충만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럼 첫 출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교회 안에 충만함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2019년의 첫 출발이에요. 아멘. 충만한데 성찬을 왜 하느냐? 아버지 떡을 뗄 때마다 울면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성찬이란 뭔가? 떡을 뗄 때 아버지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야 하며 선포하는 게 여러분들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시작이 벌써 됐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갖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조금 했지만은 전도서를 읽으면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됐는데도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을 모르니까 마치 헛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헛된 인생을 산다 그래요. 헛된 인생은 왜 산다 그랬어요? 왜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아요? 해 아래로 돌아가 버려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해 아래로 돌아가니까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이제는 나를 교회 삼아서 내 안에 충만함을 주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됐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자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면은 나는 해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 분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고 나중에 지쳐서 넘어져 버려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0장 통해 배웠습니다. 자, 올해 2019년도는 나는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나는 이제 충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19년도에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탄은 내 생각을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탄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충만해졌다. 너희 꼬락선을 읽어라. 아니다. 내 머리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 구조를 알며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왜 목사님 분명히 성도는 성도인데 저 사람 보니까 이게 삶이 왜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3장에서 19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의 우리를 얘기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가 내려온 걸 눈으로 봤어요. 반석을 쳐서 수백만 명이 먹는 물을 흘러내리는 기적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나를 믿지 않았다. 목사님, 그게 바로 광야. 그 사람들 어리석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서 살았더라면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렇게 진노 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례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 미스터리한 일들을 성경을 모세오경서부터 시작할 때 다 풀어버릴 수 있어요. 아멘! 기대를 가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는 눈이 열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갈대아 우루 지금 현재 바벨론 이란 지역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처음에 언약의 첫 아담의 언약이지만 기준점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이방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죠?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떤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를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어하는데 귀중한 네 인물이 있죠. 얘기해 보세요. 네 인물. 시작. 크게 얘기하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이 네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천국을 상징도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치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을 내게 줬구나. 내가 농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돈을 벌고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사는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뭘 바라본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뭘 바라봤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톱으로 켜는 톱에 잘려 죽어가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해버렸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해야 될 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따라하세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교할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하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계시록 22장까지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 너무나 재미난 거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가 나타나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운행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모든 우주가 운행해요. 근데 이 우주가 시간 속에서 창조됐죠. 그러면 시간, 공간이 있잖아요. 영원한 시간이 이 땅에 올 때 시간 안에 만들어준 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지금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자전하죠. 그리고 한 바퀴 돌면 공전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죠.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이게 시간이 딱 되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빛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영광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등이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빛이 오는 것이 쓸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이 돼서 우리를 영원히 비추게 됩니다. 이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니까 바라볼 수 있죠? 이건 믿음으로 됩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존재가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걸 이게 느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무슨 얘기예요? 믿음에 관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왜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믿지 않는 광야의 선주들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내 믿음이 너를 축복했다고 그래요. 너의 노력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